할렐루야.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도 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천하의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어떤 사람이든지 처음부터 온전해질 수는 없어요. 다 누구인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금이 있고 결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귀한 그 원하시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름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되기까지는 그가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이제는 너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부르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고쳐라 하고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또 처음부터 야곱은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20년의 타향살이 많은 고통과 연단을 통해서 야곱이 진정한 야곱으로 만들어지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셨어요. 모세가 처음부터 모세였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모세가 광야 40년을 통과하면서 연단받고 자신을 알고 깨달아지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고 깨닫고 반성하고 하나하나 고쳐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야 될 줄로 여겨집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했는가? 그 귀한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처음으로 말씀해 보니까 다윗은 참 기본기가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기본기 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양궁의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양궁은 선수들을 보면 훈련할 때 물컵을 이렇게 손에 올려놓고 어깨에 올려놓고 이렇게 팔에 올려놓고 훈련을 한다고 해요. 물컵이 흔들리는 물이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훈련이 안 된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물컵이 돼야만이 양궁에서 1인자가 될 수가 있고 훈련을 잘 맞춰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어야만이 나가서 금메달을 딸 수 있고 성적을 올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가장 신앙의 기본이라고 여겨집니다. 흔들린 사람 마치 성경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말씀과 같이 요동치는 바닷물길 같다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런 의미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의 마음가짐, 그의 행동과 그의 삶 자체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고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어떠한 폭풍과 몰아치고 어떠한 유혹이 찾아오고 어떠한 고통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오고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성경은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은 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 기본기가 되기까지는 몇 가지의 중요한 좋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은 책임감이 참 좋았습니다. 그가 양떼를 맡아서 이끌고 인도하며 먹이고 입힐 때 그 사람은 책임감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한 번 맡아서는 끝까지 하는 사람이 이 다윗의 신앙이고 그의 책임감인 줄로 여겨질 것입니다. 비록 사나운 맹수가 찾아와도요, 그는 끝까지 양들을 지키는, 목숨을 걸고 지키는 책임감이 컸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다윗을 눈여겨보신 것 같아요. 그래, 다윗을 보니 괜찮은 것 같아요. 책임감이 굉장히 강해. 비바람을 몰아치고 냉수가 찾아오고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목숨을 걸치언정 자기가 맡은 양들, 자기한테 주어진 일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다윗이 양들을 치면서 받은 훈련이 뭐였겠습니까? 물매를 치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물맷돌을 갖고 물매질을 하는데 그 물매질을 가지고 사나운 맹수, 사자 이런 일이 늑약한 것을 이기고 때려 부시고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훈련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요 골리앗을 이기는 승전가를 올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참도 놀라운 일이죠.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결국에는 그 책임감 하나 때문에 인생을 성공적인 삶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다윗은 찬양이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원래 세상 얘기가, 세상 찬양, 세상 노래가 많이 나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노래가 나와서 가요고 노래 부르고 세상 노래가 좋았는데 예수 믿다 보니까 찬양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찬양이 좋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노래가 좋고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게끔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을 시킨 거예요. 이 다윗도요, 양을 치면서 뭘 했겠습니까? 수금을 펴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양들이 이끄니까는요, 양들이 순종자라면 잘 다윗을 따라오는 거예요. 어느 학자가 실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강동쿨을 가지고 시험하는데 클래식 찬양하고 또 그 다음에는 락음악 가요를 가지고 실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클래식이나 찬양을 틀어주니까 강동쿨이 나무를 휘어가면서 아주 한마디로 성장하고 아름답게 뻗어가더래요. 그런데 그 안에 가요나 락음악을 틀어주니까 호박농쿨이 도망치듯이 그냥 이상하게 뻗어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식물도 찬양을 안 한다. 식물도 노래를 안 한다.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바람 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예요. 바닷물 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새 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새가 지저귀는 새가 운다고 해요. 근데 선진국 미국이나 이런 기독교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새가 우는 것을 새가 노래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새들이 막 지저귀어요. 하나님을 막 노래하고 찬양하는 소리인 줄로 믿어집니다. 또 계곡에 맑은 물이 흘러 내려오는 소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동물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줄로 여겨집니다. 우린 그러므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늘 찬양하고 입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는요, 먼저 하는 그 모습이 참 좋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위에 형들이 7이나 있습니다. 다윗은 막내 아들이에요. 어린 나이인데 형들은 아버지 양을 치는 걸 싫어했습니다. 귀찮고 해요. 지금 살아도 편히 사는데 굳이 내가 아버지 양을 칠 게 뭐 있냐고 그냥 놀고 먹는 거예요. 형님들은 아버지 양을 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귀찮은 거예요. 냄새나고 땀 흘리고 힘들고 지치고 들에서 양 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다윗은 먼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양을 치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뭐 하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은요, 그 당시에는 그 나이는 노는 때예요. 근데 이 어린아이, 이 다윗은 아버지 양을 기꺼이 치겠다고 먼저 마음속에 마음 먹고 아버지 양을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먼저 하는 신앙이지. 먼저 하는 모습이 참 좋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남이 싫은 거 나도 싫은 거고 내가 싫은 거 남도 싫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 마음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들이 싫어하는 거 나도 싫을 수 있는데 다윗은 먼저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남이 싫어하는 거지만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아주 아름다운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신앙이,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게끔 훈련을 시키게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걸로 여겨집니다. 네 번째는요, 이 사람은요, 기도 훈련이 참 좋았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참 좋았지요. 이 사람은요, 다윗은 늘 기도하기 힘쓰라고 하니까 하루에 7번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기도지. 그 기도하고 보니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되어진 줄로 여겨집니다. 그 기도하고 기도하니까 거기서 무엇이 만들어지는 겁니까? 시편이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을 많이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가지고, 영감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을 가지고 시편이 거기서 팍 쏟아져 나오게 된 거죠. 또 나중에는 이런 신앙이 왕이 될 수 있는 바탕이 만들어지게끔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 훈련을 잘 가지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점은요, 지금 이 시대는요, 기도밖에 없어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지만 기도뿐이에요. 우리가 할 것이 무슨 재주가 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코로나가 없어진다는 거 쉽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역사해야만이 되는 줄로 믿는데 우리가 할 것은 그저 하나님께 집에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훈련하시는 가운데 그 기도가 나중에 나의 앞길에 형통의 빛이 될 것이고요. 나에게 축복의 밑거름이 될 것이고요. 그 기도가 나에게 승리의 요건이 될 줄로 여겨집니다. 이전에는 더 나가서 이 다윗은 이웃과의 관계가 참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누구를 좋아하겠습니까? 야단치고 건너갈 때 그것을 잘 듣고 함께 그것을 품고 함께 따라주고 어울리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좀 내가 야단친다 해서 그걸 토라지고 서운한 사람은 이게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비록 이웃이 나에게 야단쳐요, 나에게 꾸지람을 해, 그래도 그 말을 잘 듣고 알았어요 하고 함께 따라주고 함께 어울릴 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이 성공할 수 있게 다윗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뒤에서 다윗을 꾸지람하지. 야단도 칠 사람이 있겠지. 다윗은 것을 다 받아줘요. 다윗이 한번 왕궁에서 피신 나갈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막 저주하고 욕할 때 가만 놔둬라. 놔둬라. 주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용서해 줍니다. 이게 다윗의 넓은 마음이야.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누가 나에게 와서 나를 좀 뒤에서 이상한 얘기해도요 넘어갈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럴 수도 있지. 나를 욕할 수도 있지.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내가 연약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을 때 그런 사람이 신앙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괜찮다라고 평가하실 줄로 여겨집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 다윗은 하나님과 관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수평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수직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가 굉장히 큰 겁니다. 십자가는요, 이웃과의 관계가 수평적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수직적인 것을 함께 모아놨을 때 십자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친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이웃과 관계가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관계를 말씀한 것이 십자가의 원리예요. 그러면 십자가를 버리는 사람은요, 엉망의 사람으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나 모르겠어. 나 혼자 살면 돼 하고 도망치지만 그게 혼자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못 살죠. 그래서 이웃을 함께 섬겨주고 하나님과 관계가 아름다워질 때 십자가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다, 보시기에 좋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게 되는 줄로 여겨집니다. 바로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뭐였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항상 어디서든지 주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을 믿는 마음. 예수님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어떤 일을 하시든지 먼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뜻이 어떤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물어보고 옮기시고 행하시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러했다는 거지요.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뜻은 어떠세요? 이거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지시를 받고 한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우리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칼이 거기서 나에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생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거기서 나에게 하나님 뜻이 밝혀져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을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을 죽이고 이 마음을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좋아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다음에 이런 결심을 했답니다. 내가 하루 동안 말씀을 지키면 단지에다가 콩 하나씩 집어넣고 말씀을 따라 못 지켰으면 돈 1,000원씩을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모아지면 어려운 상황을 돕기로 마음 먹고 그렇게 결심하여 이제 시작하는데 2년 동안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2년 동안 쭉 말씀을 지키는 날은 반지에다가 콩을 하나씩 집어넣고, 말씀을 못 지키면 1,000원씩을 집어넣고 2년 동안 그렇게 생활해 왔는데 2년 만에 그 단지를 개봉해 보니까 콩이 20원이 나오거든요. 현금이 71만 원이 나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을 안 지킨 거지. 안 지키다 보니까 돈이 많이 나오는 거지.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말씀이 지켜지면 콩이 많이 나왔어야 되는 건데 돈이 많이 나왔으니 참 어떻게 보면 말씀을 지키는 거 어렵지요. 쉽지 않죠. 그러나 지킬 수 있는 신앙이 됐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어질 줄로 여겨집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듣고 하나하나씩 실천할 수 있기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아름다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패가 더 많아요. 넘어지는 거 커요. 열심히 산다고 했지만, 열심히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실패도 더 많아요. 그러나 내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부르십니다. 왜 나를 부르실까요? 다시 나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괜찮으니까, 내가 멋있으니까 주님이 나에게